드럼 뮤트.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모두 다 상달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7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약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다. 예. 여러분 신앙의 편차는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유튜브 앞에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시죠.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를 함께 나아갈까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월 첫 주에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또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첫 주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학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감사하며 또 2학기를 준비하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이 7월 첫 주는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첫 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깨달음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었던 가뭄도 무섭게 내리치던 장마도 어느새 물러가고 열정의 계절 여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이만큼 일상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의 회복, 교구 목사님들과의 구역 신방,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아이들과 교사들의 정겨운 북적거림으로 그리웠던 것들이 조금씩 재건축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에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감사의 예물로 올려지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연극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 하거나 기도할 때 쇼를 하는 것 같이 솔직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함보다 잘 믿는 체하며 자기 열심을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자기 의로 드러내며 복음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 의식에 빠져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구 주제인 하영잉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직장, 지역과 친구 관계에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요? 이 시대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같이 내게 붙여준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8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나 중심으로 해석하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실천하여 어떤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지은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선 인생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안보 문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 문제, 치솟는 물가로 힘든 서민 경제,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한데 정당별 개파간 이해와 득실만 따지며 서로 간의 온갖 추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근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김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상도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신약 성경 통독하는 첫 주기도 하죠.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6면이고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다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1부 때도 참 찬양 잘했는데 우리 2부 때도 여러분 저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마스크 벗고 찬양하면요 지금 찬양보다 한 30%는 더 잘 나와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좀 갈등을 했습니다. 왜 갈등을 했냐면 오늘 맥추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의 설교의 본문을 선택할까, 아니면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하는 첫 주니까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가면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주일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오늘은 신약 성경 통독을 위해서 시작하는 첫 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모임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외부로 나가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주일은 이제 7월 첫 주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하반기를 잘 준비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더 감사한 것은 이 맥추감사주일과 신약 성경 통독하는 것이 겹쳐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삼은 것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년 전 2021년도 7월 첫째 주 제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목사하시면 됩니다. 그 2021년도 7월 첫 주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내년도 돌아오는 2022년도에는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선택한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요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법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긴 시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1년 전의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시편 119편은 내 영혼의 화제 진압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화제 진압장이죠? 119편이잖아요. 119잖아요. 119. 그죠? 이 소방서 번호가 119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119에 전화해서 불을 끄는 게 가장 귀한 것이죠.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치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 이미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불을 끄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내 가정에 불을 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내 영혼의 화제 진압장이다. 제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에 읽는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약속에 의한 소망을 갖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시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 저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연구한 말씀이 아니라 119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소유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소유한다. 여러분, 이거 부자 아닙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창조주를 소유한다.
이거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돈 얼마만 있어도 야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피조물이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부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과 성경 읽는 것이 똑같습니다. 방식이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신약의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가지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이 신약의 역사서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을 읽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상도제일교라고 치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이 드라마 바이블이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떠 있는 것은 좀 군데군데 떠 있어요. 새벽기도도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나오고 하는데요. 상도제일교회를 치면요 우리 교회 로고가 딱 뜨거든요. 거기에 딱 누르시면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신약 드라마 바이블 카테고리는 딱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만큼은 성경책을 통해서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정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연기자들이 그 드라마 바이블에 녹음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혹시 눈이 나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 TV에다가 연결하시면요 아주 글씨가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5권만큼은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여러분 일반 성경책 읽듯이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일독을 꼭 하시고 일독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독도 하시고 삼독도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그들만이 읽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그들만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여러분 성경 통독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 어르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신약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요 디모데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그림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 전체 빅픽처라 그러죠. 큰 그림은 뭐냐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려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준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알라라는 말은요 명령형이에요. 예. 그냥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알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뭘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지만은 대충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 저 현상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한 것인데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해요. 부모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딱 맺히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모함하네요. 없던 일을 만들어서 막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도가 지나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나워요. 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10년 부부 생활도 하고 나니까 쓰는 용어들이 아주 사나워져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네요. 아주 조급해집니다. 심자말자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자만해집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요 19가지의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몇 개를 동그라미 치셨나요? 마음으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제 자신과 지금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동그라미 쳐보니까요 19개 중에 19개에 다 동그라미를 제가 쳤어요. 19개 중에 19개를 다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말세의 징조가 있잖아요. 말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이런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세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19가지 항목 가운데 동그라미를 진짜로 쳐가다 보면 19가지 다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조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19가지 현상 중에서 그래도 상도제일의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촉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세대에서 이런 시대에서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너에게 찾아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1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3장 전체를 강의한다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왕따입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모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요, 박해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의 편성에서 살면 박해는 없어요. 예. 남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나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누가 박해합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돈을 사랑할 때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누가 박해합니까? 아무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인데 누가 박해합니까? 박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19가지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조짐이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죠?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라는 말은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배우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에 대해서 확신을 줬죠? 확신을 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이죠. 네가 목회할 때에 이런 엄청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제가 결정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결정할 것들을 많이 줄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결정해야 될 데스크에서, 담임 목사라는 데스크에서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모든 것 딱 거두절미하고, 네가 담임 목사로서 데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들은 위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할 것을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야, 너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받는다. 근데 박해받지만 그러나 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지. 그게 뭔 줄 아니? 바로 성경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사도 바울이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절 보면, 오늘 제가 16절을 강론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16절은 제가 이미 그전에 제가 이미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여러분 16절 보면 성경에 4가지 유익이 나오잖아요. 한번 제가 오늘 짚어주기만 할게요. 4가지 유익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번 더 시작.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이게 성경을 읽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성경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에게 유익만 주고 끝나는 책이다, 그거는요 성경을 폄하하는 거예요. 유익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 오늘 상도제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목적 갖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을 갈 때도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과 정말 마지못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옮길까, 내일도 옮길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요 벌써 여러분 어떡합니까? 표정이 달라요. 옷 매무새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사람들을 볼 때 인사하는 고개 각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4가지 유익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목적, 다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이 막 그냥 신약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7, 8월 달 동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그 목적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읽게 하시는가? 왜 신약 성경을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이 2가지 목적, 이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과는 그 말이거든요. 이 4가지 유익이 있는데 이 4가지 유익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2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나타나는 2가지 결과,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에 마칠 때 제가 쪼려드리겠지만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야. 아, 내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목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목적을 갖고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 2가지의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음식물을 먹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막 2시간에 한 번씩 그냥 쫙쫙 먹잖아요. 2시간에 한 번씩 먹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애기들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손가락 가지고 입 옆에 막 이렇게 쿡쿡 치면 어떡합니까? 또 뭔가 주는 줄 알고 막 입을 그냥 그래서 막 그냥 그 참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애기 키워볼 때 막 이렇게 톡톡 치면 어떡합니까? 애기가 막 입을 막 그냥 쫙쫙 나중에 버릇 나빠지겠더라고요. 그만큼 먹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이유는요, 저는요 사실 저희 집은 다 작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이 동네 젖을 먹고 자랐거든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제 어머니가 좀 왜소하셨어요. 좀 마르셨어요. 저희 생모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를 출산했는데 어떡합니까? 워낙 잘 먹으니까 어머니는 젖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떡합니까? 아기를 그냥 빌려주는 거야. 저를 빌려서 이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컸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음을 통하여서 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로 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읽음으로 크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요 분유 먹고 어머니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쑥쑥 자랍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것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먹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읽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독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그렇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여러분 디모데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좀 가슴에 감동이 안 됩니까? 예, 좀 들썩여 보세요. 디모데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정인 앞에서, 그죠?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격려하는 거예요.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직분도 좋고 호칭도 좋잖아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 너무 좋죠.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 호칭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 조성민 목사 그러면요, 이 옷매무새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죠? 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디모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 유아 세례, 또 우리 세례할 때 베풀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꼭 하는 멘트가 있죠. 왜 이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제가 세례의식 할 때마다 하는 것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로 하면 여러분이 뭐 하죠? 이렇게 자신 없으면 어떡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예.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시기를 향하여서 너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렇죠? 예. 너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 것에 대한 강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조성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조성민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우리 가슴에 대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의 사람. 예.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예. 예. 조승민 목사입니다. 이거 하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 조승민 목사입니다. 이건요 달라요. 예. 달라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온전케 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저는 온전함이 완전함으로 생각했어요. 완전함. 예? 온전함은 완전함이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내가 완전한 사람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완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뜻이에요. 온전케 하면은요, 적합한 존재를 이야기해요. 적합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적합한 존재.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다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사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사 기도회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분들이 다 교사입니다. 예.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저렇게 준비하고 아주 뭐 그냥 정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여러분, 우리 여름 성교학교 여름 수련회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예. 여러분, 저분들이 나와서 그 금요 심야 기도에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야 기도하면 온전케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천만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교사들이 7, 80명의 교사들이 나와서 막 그냥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뛰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적합한 존재. 하나님은 저 교사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적합한 존재로 저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한 7, 80명의 우리 교사들이 함께 와서 어린아이까지 함께 왔어요. 예. 다 찍지도 못했네요. 그죠? 예. 함께 찍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들이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완전한 사람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을 내고 직장에서 월차를 받고, 예? 다른 데 가지 않고 와서 저기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들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저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다음 세대에 적합한 존재로, 적합한 교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저들이 뭐 한 거예요?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저는 저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완전해진다고요? 죄도 범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우리 정체성이 다시금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목적이에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완전이 아니라 그랬죠. 적합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다음의 과정을 이루어 가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스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비로소 우리를 준비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적합한 존재에서 뭐예요? 준비된 존재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적합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목적을 보니까 이게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적합한 존재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그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패턴이에요. 어떤 준비입니까?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준비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잖아요. 적합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한 스텝을 더 내디드시는데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이 적합한 존재를 제가 가만히 이 적합한 존재는 좀 성도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목회자든 누구든 비슷한데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요 좀 달라요. 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요 각 직장마다 달라요. 사람의 생각마다 달라요. 예. 그들의 패턴마다 달라요. 능력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능력들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똑같이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게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죠? 이런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그런 것 아닌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목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게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독성적이고 예.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방향을. 예.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아니라 그다. 예. 내가 아니다 주다. 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다. 예.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선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의 저울을 재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 누구도 이게 자신 있게 나에게 목사님이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방향이 바뀌어서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죠?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1독했다 2독했다 여러분 거기에 기뻐하시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끝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내 속에 없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선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7월달, 8월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개인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정리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귀하고 복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이거 내가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무슨 입술? 윗입술, 윗입술. 신약 성경은 무슨 입술? 아랫입술. 작년에는 구약 성경, 올해는 신약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좀 이런 거는 좀 적으세요. 이런 걸 좀 외우셔갖고 누구 만나면요 좀 멋있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딱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과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총히 떠나는 거예요. 뭔가 좀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합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제가 딱 조려드릴게요. 적합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적합한 능력자가 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적합한 능력자로, 할렐루야, 적합한 능력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준비되는 존재, 능력자가 된다는 이 성경의 목적을 하나님 7, 8월 동안 멋있게 이루어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1년 6개월 동안의 감사한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남은 6개월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여러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주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원해.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다 다르기 그리고 거두게 하신 주 나를 잃어도록 말씀
주네 은혜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서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혹해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드리리 영원히 주만을 바라도록 하신 주 내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신 주 나를 언제나 사랑만 하신 주님 아낌없이 드리리 감사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받으신 우리 주보 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고하기 전에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오늘 제가 광고했는데 오늘 1층에서 우리 응급 예방학과 교수님이 계셨고 또 2층에서는 오늘 119 대원님이 또 함께 예배 드리셔갖고 잘 처치하셔서 아마 체하신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면 보시면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우리 상반기 지나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반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넉 주간 신약 성경을 지리적으로 배웁니다. 오늘까지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경 지도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청년부들도 다 드리거든요.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시면 성경 지도를 받는 거 여러분 오시다 보면 벽에 붙어 있는 것 있죠? 예. 그거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 오시면 그냥 드립니다. 예. 그냥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 그 보시면 또 우리 말씀이 잘 기억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2주, 사마리아, 유다 1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통독 안내는요 여러분 꼭 통독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 쓰는 드라마 바이블로 또 나머지 책은 성경을 읽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주차 안내를 좀 할까요? 아마 이제 그 주차장에 차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럴 때에 저도 어디 가면 좀 그런데요. 여러분 딱 주차장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보면 백화점도 보면 다 그 전멸등 켜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차하겠다는 것을 사인하는 거예요. 꼭 켜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아예 그 조수석하고 운정석에 문을 다 내리세요. 예, 문 내려도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올린 채로 있으면요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안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밖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 서로 모르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목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아예 교회 예배당에 딱 오실 때 어떡합니까? 아예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딱 내리시면 우리 주차위원들이 여러분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딱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발렛 주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식 광고를 제가 좀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물론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말 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저희들이 라면은 제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라면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작은 라면이 아니라 큰 라면 보니까 큰 일꾼 큰 사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일꾼 되시라고 우리가 큰 라면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나는 라면이 맞지 않다 그러시면 이렇게
밖에 가셔서 우리 지역 상점을 꼭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시면 라면을 먹고 가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면을 드시고 식사하셨으면 카리스 카페로 오셔야죠. 예. 오셔서 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딱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딱 참여하신다면 그게 진짜 멋진 성도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도, 사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들이시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이명선 형제, 우리 상도교회 청년분들 3부 예배 나올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홍란 집사님, 김영장 원사님 이번에 계시고, 우리 이성현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출산했습니다. 사진 너무 이쁘죠? 꼭 보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그렇네요. 저게 모자인가요? 왕관인가요? 뭐 자우튼, 예, 저렇게 똘똘 싸놔야 되나요? 발이 위로 올라와 있네요. 저거 처음 보는 사진인데, 하여튼 뭐 저 부모가 저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발을 올리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는 오늘 오후에 동작교회 우리 임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참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참 사람을 전도하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 원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오병열 우리 집사님이신데 오늘 등록해 계시는데 2층 왼쪽에 있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예, 마치시고 난 다음에 꼭 저를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조성민 목사입니다. 아니, 조성민 목사를 따라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조성민 목사입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적합해진 존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스텝을 옮기시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목적이 성경을 읽는 상도제일의 성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